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세계를 꿈꾸면서 그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 아직 우리는 그 세계가 있는 줄 우리들은 지금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 어디를 간다. 그럼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대전 따다다다닥 이렇게 하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쫙 안내를 해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잖아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떤 목표 지점을 딱 이렇게 하고 맨 처음에 이쪽으로 가서 남부순환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가 대전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딱 그림을 착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갖다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어리석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특별히 이 수요 저녁 기도회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언제인가 그 나라를 갈 것인데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잘 입성을 하는 중요한 건 입성을 해야 돼. 이게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뭐 수고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은 못 들어가요. 침노라고 해서 침노. 막 들어가기 위해서 막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얘가 조금 그렇지만은 사람이 탄생될 때 그 얼마나 수많은 경쟁력 속에서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는데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야 거기에 바로 이제 생명체가 탄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난자를 향하여서 이 정충이 하여튼 그 몇 마리 되는 거예요? 억 단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한번 검색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수억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 수억 마리 막 정충 막 서로 달리기를 막 하는 거야. 달리기를 아주 최종적으로 딱 터치하는 그거 한 마리. 어떨 때 두 마리. 이게 가지고 하나 들어가면은 한 생명이 태어나고 두 개가 들어가면 일란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생명이 탄생은 나머지는 다 꽝이죠 뭐. 왜 침노라고 했을까? 적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죠. 다 구원받았는데 거기를 향해서 정말로 매질을 해가지고 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딱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이게. 조금 전에
이렇게 사람이 만들면서 하나 터치하고 두 개 터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천국은 공동 우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서로 가니까 막 서로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열심히.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막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이 천국이 그러니까 가까이 오고 그런 어떤 그 과정을 말을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천국의 실대는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아직 천국은 아직 안 나타났지만은 그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천국의 실제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경험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천국의 어떤 안에 실제가 있고 외형적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막 만나면서 그런 어떤 주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만 교인이야.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아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 사람은 그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참 그렇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아. 명목상 그리스도인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불쌍한데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은 교인이 교인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죠. 확신을. 교회 다니면서 어떤 메시지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한번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그 대화를 이렇게 해보셔요. 이거가 모르면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서 눈뜨게 해야 돼. 눈뜨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시대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세계가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성경에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세계 가운데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시간의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세계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창조야. 그런데 이 시간의 세계에서 창조를 딱 해서 시간의 세계 형성해서 거기에서 인간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살아가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시대에서 살았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법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거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율법 시대, 율법을 지켜야만이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율법 시대가 흘러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시대가 열려졌냐면은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다 같은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 성령 시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율법이 없는 시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시대가 계속적으로 바뀌었죠. 그렇듯이 이 은혜 시대도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은 왕국 시대가 열린다라고. 왕국 시대. 왕국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앞으로 이제 왕국 시대가 오는데 그 왕국 시대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천년 왕국.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정리정돈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천년 왕국을 향해서 우리들은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외친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렇죠? 안 온 거예요, 아직. 천국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왔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예수님 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나서 지금 얼마큼 지나갔어요? 200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왔다라고는 더 가까워졌겠죠. 아니 그 당시에도 가까워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금 흘러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더 가까이 온 거예요. 더 가까이. 천국이 더 가까이 지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예수님도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가까이 왔을 따름이에요. 가까이 왔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잖아요.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임한다고 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가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이 없었어요.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세상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사탄이 소유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게 바로 사탄의 왕국이에요. 지금 사탄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사탄의 노예, 종들이에요, 종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끌어온 거예요. 이 사탄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다 자기의 소유였었는데 뺏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수 믿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사탄이 다 뺏겨가지고 사탄은 지금 완전히 지금 화병 났어, 지금 완전히. 완전히 오늘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별별 암이 다 걸린 거야. 암이 있는지 없는지 사탄이 뭐 어쨌든 그런 어떤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중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야, 이거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성령이 오셔서부터 실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의 씨앗이 지금 뿌려진 거예요. 천국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아직 천국이 나타나지는 않은 거예요. 나타나는 날이 있다라고 해요. 나타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나타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날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주님이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은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재림이거든요, 이거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교회 부분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계속 반복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 데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면서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박수를 친 거예요. 야, 얘네들이 뭔가를 알았구나. 그러면서 이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가 지금 건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이 이제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건축돼야 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뭐냐면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가 돼야 돼요. 신부가. 이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부로 단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일부 다처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야, 하나.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왕위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이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2절하고 그 다 본문이 긴데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2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수님은 이제 왕위를 받아자고 오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이 얘기가 나오지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은화를 각각 준 거예요. 뭔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맡겼어요.
그 맡긴 거에 대해서 결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결국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얻어야 할 그런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하나님에게서 이제 나라를,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아멘.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이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바뀌어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이 사탄이 그동안에 이제 점유하고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원래 있는 대로 이제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인데, 이 천년 왕국의 어떤 그 부분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천년 왕국이. 이제 이 천년 왕국이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천년 왕국 시대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그 부분이 있고 땅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죠.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 성취가 지금 이 천년 왕국의 어떤 그림에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여기 지금 하늘에 속한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 하늘에 속한 부분이, 하늘에 속한 부분.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이제 큰 그런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어떤 그 부분의 누림이 바로 천년 왕국 시대. 이게 왕국 시대거든요, 이거가.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여기 이 시대를 천년 동안 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도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거의 다 끝자락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끝자락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날과 그 시는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다 끝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끝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천국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모두 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하늘에 속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는 한마디로 왕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이 땅에서 형성을 해야 돼. 형성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딱 준비해야 돼. 자격증을 얻어야 돼. 한마디로 자격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지금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자격증 딴 사람이 있고 따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격증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택한 사람에게 다 한마디로 다 너희들이 이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고 다 얘기를,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노력 안 해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격증을 따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자격증을 따야 뭐를 왕 노릇을 하든지 제사장 노릇을 하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아이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은 바로 이런 바로 위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은 된 거죠. 거룩한 나라도 소유된 백성도. 그런데 왕 같은 이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키워야 돼. 역량을. 그냥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애가 너 왕 노릇을 좀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왕 노릇 해요? 몸도 커야 되고 또 지적으로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어떤 막 인품도 그렇고 다 뭔가가 구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하늘에 속한 영역이 바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신구약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기는 자, 이기는 성도.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다가 아니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준비하고 예비해 가지고 자격이 딱 됐을 때 거기서 자격증도 한마디로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서 다 체크를 하겠죠. 그게 이제 체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그 비유에서 등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등은 있는데 이거 구원을 받았는데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준비한 거예요.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있는 자는 신랑을 맞이했고 그게 한마디로 천년왕국에 입성했고 신부로서 이게 뭐예요? 그릇에가 기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는데 기름을 준비를 해야만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게 이제 성숙, 성장,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완전한 부분에 이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있는 거죠, 이거가. 자,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아무나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 보대요. 이런 자들 앞에 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 순교를 당한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사탄의 어떤 그거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부름받은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하늘에 속한 그 영역에서 그 부름받은 우리가 하는 거 뭐냐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뭐예요? 왕이에요. 왕.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께 예수님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걸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받은 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엄청난 그러한 그 영역 안으로 우리들을 지금 이끌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는 너무너무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에서 누리고 그 세상 것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한 것들이에요. 다니엘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분이 됐죠? 여기 잘 보셔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 그러니까 지금 수치를 당하는 이 사람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수치를 당하는 거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지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자. 이런 어떤 그분, 벌써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벌써 하늘에 속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성경이 어려워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숨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그 비밀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아, 이게. 여러분들 비밀 장소들 숨겨놓으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찾기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막 꼭꼭 숨어가지고 막 찾는 거 있잖아요. 비밀의 장소에 숨으면 못 찾아요. 성경이 그렇게 여러 가지 진리들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런 연습을 해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항상 예수 믿어서 어두운 데서 자기 빛은 고사하고 그냥 어두운 데서 쏘다니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무슨 놈의 빛을 발해요? 해와 같이 빛나려면 빛의 역할을 해야지. 이게 빛을 비추는 어떤 빛을 가져야지. 빛을.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다니엘도 벌써 하늘에 속한 그 영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역. 자, 그리고 이제 땅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늘에 속한 영역은 이방인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이방인들 택해서 대단한 위치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 땅에 속한 영역은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땅에 속한 영역 한번 마태복음 14장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인자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인자의 나라라고 불리운, 한마디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땅에 속한 그 부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뭘로 삼아? 제사장 나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아론의 자손을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 다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제사장의 어떤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땅에 속한 영역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게 굉장히 주님의 오심하고 굉장히 연결이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지금 땅에 속한 영역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이스라엘의 지금 그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 이거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1장 10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윗의 나라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나라, 여기에 대한 메시아의 어떤 그 사상, 결국에는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3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땅에 속한 그 이제 부분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예수님이 못 박게 죽기도 전인데 지금 이 부분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11절 한번 읽고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 집에 이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로마서 11장 26장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지금 이스라엘 구원을,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땅에 지금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땅에도 지금 어떤 우리가 열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국이.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땅에 속한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물 한 그릇 대접하면서 아니면은 거기에서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에서 조그마한 선한 일을 해도 양의 반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열국 백성들이에요. 그 열국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계가 이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열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또 열국이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안내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스가랴 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열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그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이제 안내 역할을 지금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스가랴 8장 22절, 23절 계속적으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막 소문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열국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열국을 회복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부분, 양과 염소 나누는 그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마지막 이제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라고 하는 거는 다스릴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스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늘과 땅의 이 부분에서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년 왕국 시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눈을 번쩍 뜨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1000년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귀한 누림을 주기 위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잘 준비된 자가 이러한 누림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도 충실히 삶을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림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비하신 천국 천년 왕국의 누림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